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여호수아서 18장에서 21장까지를 보면서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인 성취로 이어지는지 그 놀랍고도 생생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멈춰서서 머뭇거리고만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의 심장부와도 같고 어쩌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호수아 18장을 통해 믿음의 행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19장에서 그 성취의 모습을 볼 겁니다. 이어서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자비를, 21장에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최종 선언을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아직 남은 약속입니다. 길고 정말 치열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끝나고 마침내 땅에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스라엘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로라는 곳에 회막, 즉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광야를 떠도는 장막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그 중심에 딱 고정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도장을 쾅 찍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는 장면인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함께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 여호수아의 단호한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여러 지파가 자기 몫의 땅, 즉 기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무려 7지파는 아직도 자기 땅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저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여호수아의 질책은 정말 무게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 왠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책망만 하고 끝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먼저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고 그 땅을 직접 답사해서 지도를 그려오게 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뭐죠?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최종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9장입니다. 모든 지파에게 임한 성취. 이스라엘이 드디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머지 모든 지파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가 쫙 펼쳐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고 놀라운 계획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각 지파가 받은 땅이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유다 땅 안에 흩어져 살게 됐고요. 스불론은 49장 13절 예언처럼 해변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납달리 지파의 땅은 수백 년 뒤에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 사역의 핵심 무대가 되죠. 와, 정말 수백 년 전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장대한 섭리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 분배가 끝난 뒤에야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 몫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 기업을 다 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주는 땅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의 충성스러운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자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제 여호수아 2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땅만 나눈다고 해서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 사회 안에 공의와 자비가 함께 흐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당시에는 피해 보복이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억울한 죽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도피성은 죄를 그냥 숨겨주는 곳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받는 일종의 안전지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도피성의 운영 원칙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자만 보호받을 수 있었고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거쳐야 했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은혜의 문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정말 차별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법적인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즉 예표였던 거죠. 당시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존재였거든요. 그의 죽음은 공동체의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 없는 존재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 자유를 얻는다는 대속의 원리가 이 구약의 제도 안에 이미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21장, 이 모든 약속의 여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신실하심의 최종 선언입니다. 땅 분배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위대한 선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레위 지파는 아시다시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거주할 48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에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어느 곳에서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이 선포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남김없이 다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약속의 땅이 100% 주어졌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땅만 주신 게 아니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그들 앞에 맞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에는 땅뿐만 아니라 안전과 평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좋은 약속들, 그중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위대하고 장엄한 선언들을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둘째,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 능동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안에는 언제나 공의와 자비가 함께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마 회복되어야 할 관계일 수도 있고 성취해야 할 사명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는 그분의 음성 앞에서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